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6장 4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제 여리고성 공격 작전과 관련된 말씀은 이제 이번 주일로 마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또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봉독해 드린 여호수아서 6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공격 작전에 참여한 각자의 역할, 이 공격 작전에 참여한 각자의 역할,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천 카페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역할,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지하철 카페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역할, 이런 말씀도 되고요. 아주 세밀하게 여러 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역할,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적용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우리들이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제 이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저나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성 공격 작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참가했는데, 지도자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제사장들과 군사들과 일반 백성들까지도 직간접적으로 공격 작전에 참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여호수아 혼자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다거나 혹은 대표자들이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돌게 하신 것도 아니었으며, 아예 돌 필요조차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셨지만, 여리고성 공격 작전에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유기적으로 참가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의 셋째 왕 아사가 이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의 군사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구스는, 그 당시에 구스는 지금 아프리카의 북쪽, 그러니까 이집트가 있는 그쪽에 과거에는 구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스라는 나라가 이디오피아라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 구스가 100만의 군사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사 왕은 즉시 58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출전하여 대항을 했는데, 먼저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먼저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죽여가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래가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역대하 14장 10절로 13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군사,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아사왕으로서는 감히 맞서볼 수 없는 이와 같은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침략을 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는 싸워보지도 않고 아사가 이제 대성을 거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은 교회가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전에 임해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여리고성 공격 작전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였는가를 상고하므로 우리 각자가 교회의 지체로서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해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이 여호수아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에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시종이요 모세의 몸종이요 수종자요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위해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받은 것은 모세 곁에서 수종자로서 모세를 섬겼기 때문이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 그러니까 그는 육신적으로는 철저하게 그의 주인된 이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싶었던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이서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거기 기록된 말씀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타나는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안에 머물기를 원했는가, 이와 같은 사실이 여호수아가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 정탐꾼으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공격을 부정적으로 증가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그들의 옷을 찢으며 돌로 자신들을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정탐꾼들의 이와 같은 차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2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판단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잖아요. 사역이 있잖아요. 그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곧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만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지시하시기를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꾼이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인가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도 너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면밀하게 감찰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믿음의 수준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성도들, 인정을 받는 일꾼들이 되라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여리고성의 공격작전을 전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격작전이 전개되도록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조금도 빈틈이 없이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자기의 생각이 많이 있었겠죠. 세상에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가서 빙글빙글 돌아다니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고 하필이면 또 7일째 된 날은 7바퀴까지 돌 필요가 뭐가 있어. 뭐 등등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다른 이론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그 작전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이끄는데요. 여호수아는 조금의 빈틈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째 날 7바퀴를 돌고 양광나팔을 길게 울려부는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명령하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여리고성 공격 작전을 전개하는 7일 동안 단 한 사람의 백성들도 반발하거나 대열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떠들거나 소란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작전을 전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충성스러운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장한 이 선봉대 무장한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제일 앞에 여리고성을 도는 이 대열 행진 대열 가운데 제일 앞선 이 대열이요. 무장한 군사들이었죠. 이들이 바로 선봉대 무장한 군사들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라고 선두에 서서 나아간 무장한 군인들의 위치가 정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선봉대는 가장 위험한 부대로서 선봉대로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한 강력한 충성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들이 어떤 돌발 행동을 일으킬지 또 언제 적들이 기습적으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담대하고도 세심한 주의력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물러서지 않은 용기가 이 선봉대에는 반드시 필요했고 그래야지만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리고성 공격작전을 전개할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공격작전을 전개할 때 선두에서 나아간 무장한 구인들은 루벤 자손과 갓존성과 므낫세 반지파로서 약 4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손봉이 되어 건너가라. 신명기 3장 18절에 이렇게 지시했는데 그 지시를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이들은 선봉에 서서 그리고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선봉에 서서 전쟁에 참여했던 야 같은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모세와 약속하기를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이 여리고성을 공격한 것이 가나안 전쟁의 제일 첫 번째 전쟁이었죠. 여기서부터 전쟁이 7년 동안 계속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7년 동안 우리나라 6.25가 3년 동안 계속됐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전쟁은요 7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전쟁 7년 동안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이 공격작전에 참여했을 때 제일 앞장서서 무장하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 선봉대는요 이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7년 동안 계속해서 선봉대로서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도 이와 같은 선봉대가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이와 같은 선봉대가 없으면 교회는 주저앉아 있는다거나 내지는 퇴보한다거나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선봉대가 없다면 교회는 절대로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선봉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개척을 해나가고 앞장서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땀과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친히 이뤄나가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다른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함께 동역하게 되고 그것이 큰 힘이 돼서 교회 전체가 사역을 하게 되고 예, 이와 같은 상황이요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봉대입니다. 이 선봉대는 이 선봉대인 만큼 계속해서요 많은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불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이 강렬한 충성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선봉이 되어 전쟁을 치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상황과 형편이 바뀌더라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선봉대는 누구가 되는 것입니까? 예, 우리 교회의 선봉대는 과연 누가 되겠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강나팔을 보는 7명의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두 번째 대열을 이루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 양강나팔을 잡은 나팔수 제사장들에 대해서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느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그들이 해야 할 임무가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공격 작전에서요 중요한 것은 양강나팔을 잡은 7명의 제사장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므로 6장에는 나팔, 양강나팔이라는 말을 포함해서요 나팔이라는 말이 무려 여기 여호수아서 6장에 15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5번이나 등장한 이 단어로 봤을 때요 이 나팔을 잡고 양강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면서 이 성을 도는 여리고성을 도는
이와 같은 제사장들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명의 제사장들은 각기 양강나팔을 잡고 그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되 무장한 군사들 바로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바로 앞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특히 양강나팔을 보는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언약궤가 상징하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잡은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7명의 이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잡고 그 나팔을 불면서 가는 이와 같은 광경을 우리 성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이렇게 양강나팔을 부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나팔을 불면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강나팔을 잡고 그 나팔을 보는 나팔수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일이 1차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제사장들 앞에 나오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 앞에 나오면 이제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의 문제와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백성들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즉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죠. 예.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계층이 있었어요. 이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누가 뭐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하고, 나는 제사장이 될 만한 그런 소원도 있고, 나는 그런 성격적으로도 적절하고, 나는 그런 임무를 맡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났든 못났든 어떤 사람든지 간에 아론의 후손 남자들이 다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시대에 저희들이 제사장이죠. 이것은요, 저희들이 소원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제사장이 될 만한 그런 기질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뭐라 그랬어요? 금방 뭐라 그랬잖아요.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다리. 여러분, 저 한강에 다리가 없다면은 이 강북에서 강남을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그렇죠? 예. 아무리 고속철이 있고 그래도요, 고속도로가 있고 그래도 한강에 다리가 없다면은 못 건너가지요. 그렇죠? 다리는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도 있고, 삽다리도 있고, 저런 철다리도 있고, 각종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는 양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와 같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다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다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감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평소에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1차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역과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이와 같은 사역입니다.
예, 특히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돌면서 쉴 사이 없이 양강나팔을 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열심히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역이 아니라 지금은 나팔을 부는 사역이 맡겨졌기 때문에 나팔을 열심히 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역이 무엇이든지 간에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 사역이 무엇이냐 그거 따지지 말고 나에게 이런 사역이 맡겨졌다 그렇게 분별이 되면요 그 사역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귀를 열고 그들의 양강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강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속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양강나팔 소리에 발을 맞춰서 힘차게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 더욱 큰 확신에 이르게 되며 복음의 소중함과 아울러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더욱 힘이 불쑥불쑥 생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한 양강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은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도는 이 마지막 순간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었고 여리고성 공격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불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귀가 찢어져라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양강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의 양강나팔 소리가 들릴 그때 모든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한 목소리처럼 외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팔수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데도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중하게 그들의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아이고 어제도 나팔 불어봐도 아무런 기미도 안 보이더라. 아니 벌써 3일째나 우리가 나팔을 불었는데 아이고 오늘은 그냥 가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아니 5일 동안 불었는데 6일 동안 불었는데 오늘 1회째야. 오늘은 그냥 불지 맙시다. 그런 분들이 있죠. 전도해서 뭐합니까? 구원의 역사도 없는데. 전도지 나눠줬어. 전도지 나눠주면은 그 중에 10장 나눠주면 그 중에 한 장은 버리는데 쓰레기 되는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데 뭐하러 전도지 나눠줍니까? 이런 말도요. 저도 수도 없이 우리 성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니 밖에서도 듣지만 우리 성도들로부터도 그런 말 들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할 것인가? 다양성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방문을 해서 전하고 어떤 분들은 거리에서 전하고 어떤 분들은 저희들처럼 우리 교회처럼 카페를 이용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들은 개인 전도를 해서 전하고요. 이 다양성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전한 다음의 결과는요. 이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전한다고 해도 복음을 잘 푸는 어떤 전도사가 복음을 푼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비록 어눌하고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도 그것을 성령님께서 활용하시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잘 풀어서 청산유수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팔수들 어제도 나팔을 불었는데 오늘도 부르고 또 오늘 1회째 날 오늘은 7바퀴나 돌면서 또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요?
마지막엔 크게 부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누가 일으켜요? 제사장들이 일으킵니까? 여호수아가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나팔수 제사장들은 이 나팔을 부는데도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중하게 그들의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사역들이 크게 느껴지든 적게 느껴지든 온 힘을 기울여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세 번째 대열, 그 대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행전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이 여호수아서에요. 언약궤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서에 언약궤라는 단어가 31번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예요. 그런데 3장과 6장에서 각각 10번, 이 3장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 있고요. 6장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장면이 있죠. 여기에 각각 10번씩 사용이 됐어요. 모두 다 31번이 나타나는데 3장과 6장에 각각 10번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언약궤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과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사건과 여리고성을 공격했던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었음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 먼저 요단강을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 이 언약궤 사이는요,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뒤따라가는데 2,000규빗, 그러니까 대략 약 1km, 1000m 정도 사이를 두고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고는 언약궤가 정 앞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이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향해서 나갔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도착한 후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마치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인데도, 마침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요단강이 그 시기에는 범람을 한 시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물난리를 겪고 있죠. 아니, 세상에 이틀 만에 900mm가 왔답니다. 어느 지역은요. 또 어떤 지역에는 700mm나 왔답니다. 사실 이틀 만에 100mm만 하대요. 물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그 시기가 요단강물이 막 넘치는 이와 같은 시기예요. 근데 넘치는 요단강에 도착해서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탁 들어놨다는 거죠. 건너가려고요. 예, 발을 딱 들어놓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무슨 사역이 있으면은 그 사역을 시작도 하기 전에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안 돼. 그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아니, 그런 의견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요, 믿음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흘러넘치던 요단강물이 즉시 강 위쪽으로 거슬러 흘렀으며, 요단강이 마르자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가세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거기에서 굳게 서서, 요단강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서,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공격작전을 펼칠 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들 뒤를 이어서 행진했습니다. 즉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 대열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일 앞에 무장한 선봉대,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다음에 많은 군사들이 후군을 이루고 뒤따라왔어요. 제일 앞에 선봉대 무장한 군인들은 약 4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양강나팔을 잡은, 그러면서 그 양강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은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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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장들은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6명이, 4명이 될지, 6명이 될지, 8명이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운데서 행진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약 20만이 넘는, 최소한도 20만이 넘는 이와 같은 많은 군사들이 이제 후대를 이루고 뒤따라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이 행진 대열이 제일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 행진 대열의 가장 중간쯤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는 이 여리고성 공격 작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공격 작전은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었으며 아무런 소득도 보이지 않는 작전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개되는 공격 작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사역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리고성을 도는 공격 작전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죠. 언약궤는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주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 수단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리고 그런데 어떤 에피큐로스 스토아 학자들과 이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争논했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단순히 사도 바울을 말쟁이로 생각을 하고요. 말쟁이로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유별나게 유창하게 말을 잘해도 그것은 말쟁이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듬거리면서 앞뒤도 잘 맞지도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말쟁이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전혀 다른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단순히 세상 이야기로, 세상 말로, 말쟁이의 말로 듣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설교 오늘 좋다, 감동이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를 시킬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붙잡아 아레오바고라는 그 저자, 그 시장통이죠. 시장광장. 저자는 시장광장,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저자 광장으로 끌고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증가하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을 했고, 내일 또 듣자라고 이렇게 하면서도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지식과 철학을 가장 선호하면서 온종일 듣는 것으로 소일하는 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는요, 아덴에는 그야말로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거의 소득이 없이 그냥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그 다음 지역인 고린도로 갔어요.
아니 복음을 듣겠다고 수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우리 같으면 뼈를 여기서 묻겠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이것을 사람의 말로, 철학적인 말로만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역사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그 다음 지역인 고린도로 갔습니다. 사실 고린도는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예.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프로디테라는 유럽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여성 신전, 여신전이 있는 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주 세상적으로도 더럽고 추하고 안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덴을 떠나서 그곳에 갔는데, 고린도에 갔는데요, 고린도에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위에 있는 말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 헬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철학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주 구조에 맞고 논리에 맞는 이와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는 무엇을 전했다고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고상한 언어를 사용해서요, 복음을 잘 전하려고 이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마음이 있다면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컴퓨터를 켰는데요, 유튜브에 갑자기 어떤 교회에 아침 설교 실황이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 일부 예배였어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설교가 끝났어요.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주 드물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정말 희소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세상에 대한 지식도 있고, 사랑을 보는 지혜와 지식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지식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래 말씀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그 유튜브를 켜고 1분도 듣지를 않았어요. 들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시간을 아침에 보낼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딱 켜는 순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어요. 그 마지막 번에 제가 들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스럽게 보일지라도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엄청난 무슨 병 고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아니라 영혼이 복음을 깨닫고, 한 영혼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지식이 없어서 망설입니까? 배경이 없어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무한을 당할까 염려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식이나 지혜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모든 미사력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십시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때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제 제일 마지막 이제 행렬 대열에서 제일 마지막을 이루는 이 후대를 이룬 군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리고성 공격 작전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후대를 이룬 대열은 이스라엘의 본진을 이룬 군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약 25만 명 정도나 되는 많은 군사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후군에 대해서 9절에 보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 뒤를 따르고 언약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라고 행진의 대열의 순서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 후군을 이루고 행진하는 이들은 여리고성 공격 작전에 참여한 본대로서요. 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서 선발된 군사들을 제외한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얻게 될 9지파 반에서 선발된 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일 선봉대 부대는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2지파 반의 군사들 4만 명이고 그렇죠? 제일 후대를 이루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군사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서 기업을 얻어야 되는 9지파 반에서 선발된 약 25만 명 가량의 군사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서 선발된 군인들을 제외하고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얻게 될 9지파 반에서 선발된 군사들이 후군을 이뤘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군사들로 이루어진 이 본대였지만 후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얻은 지파들이 선봉대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선봉부대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선봉부대로까지 참가하거나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얻어야 되는 9지파 반이 헌신적으로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이니까 그렇죠? 헌신적으로 이들이 가나안 공격에 참여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공격작전과 가나안 전쟁에서는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이미 얻은 2지파 반의 군사들이 끝까지 선봉부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미 기업을 얻었지만 그들의 형제들도 그들처럼 기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얻던 서쪽에서 기업을 얻던 이스라엘 전체가 기업을 얻는 것이 출애굽의 목표요. 예,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평화를 얻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 누가 청소를 하든지 간에 예배당 청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누가 소독을 하거나 소독을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일이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오늘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도하기 참 모처럼 이 토요일날 오전이니까 아침이니까 모처럼 좀 쉬어야 되는데 사실 지하철 카페에 나가기 싫을 때도 저도 가끔 있어요. 예, 저도 항상 기뻐서 막 뛰면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은 정말 피곤한데 할 일도 많은데 오늘 조금 쉬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많아요. 특히 겨울에,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겨울에 정말로 추웠어요. 그렇게 찬바람이 밖에는 그렇지도 않은데 그 수유역 지하철 안에 그렇게 찬바람이 많이 몰아치는지, 그렇죠? 계속해서 문 닫고 또 문 닫고 계속해서 양쪽 문 닫고 그래도 얼마나 싱싱싱 바람이 불어오고 그래 참다 못해서 따뜻한 물 또 한 잔 마시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카페를 했습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누가 해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누가 기업을 얻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누가 기업을 얻든지 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이 기업의 땅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평화를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봉에 서서 여리고성 공격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정신이요, 멤버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성도들 자신들의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과 관련된 일들도 우리 교회의 일이요, 우리 자신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바로 뒷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성도들의 수가 많지 않으니까 어떤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죠. 마치 우리가 아픈 것처럼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또 얼마나 또 마음이 그야말로 그냥 답답하고 또 애가 탑니까? 왜 그럴까요? 마치 한 가정에 아빠가 아프다, 엄마가 아프다, 애가 아프다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한 몸이 된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성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고, 뭐가 좀 있으면 이거 가지고 가서 좀 나눠주고 싶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이와 같은 유기적인 이와 같은 공동체의 삶이요,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모두가 잘 될 때 교회도 영광을 받으며 단 한 성도라도 불행한 일을 당하면 교회 모든 지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유기적인 공동체이며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지만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얻어야 할 9지파 반을 위해 그들은 선봉대로 여리고성 공격에 앞장섰으며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7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선봉대에 섰습니다.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봉에 서서 마치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일처럼요 전쟁을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개인의 일보다는 교회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앞장서는 것이 복이 있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일보다도 다른 성도들의 일에 더욱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